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는 말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요, 만점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요. 한 여학생이죠. 그런데 이 여학생은 현역 고3 수험생이 아니라 졸업생, 즉 한 해 재수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작년 수능 때 만족할 만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한 해 더 노력하여서 올해는 만점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여학생은요, 본인도 한 해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겠지만 부모님 역시 이 여학생의 선택을 지지했죠. 이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요, 사람은 지지와 응원 그리고 격려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학생에게 그래 다시 한번 해봐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옳은 말이지만 굉장히 아픈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로 찔렀다면 어땠을까요? 이 학생의 1년은 참으로 힘든 1년이 됐을 겁니다. 야, 할 때 더해서 한 번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아. 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재수해야 되니? 이런 언어를 경험했다면요, 이 여학생은 참으로 많이 가슴앓이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이 아픈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예전에 실제로 이런 옳은 말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었죠. 수능 시험에 성적이 나온 후 집에 돌아간 어떤 학생은요, 아버지와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자녀의 점수를 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기대했었다가 이제 실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매몰차게 맞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학원 안 보내줬니? 네가 원하는 거 안 사줬니? 자유롭지 않게 했어?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다 해줬으면은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뭐니? 너 왜 사니? 그냥 나가 죽어라." 홧김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맞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자녀는요. 아버지 말이 정말 다 맞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학생은 그 아버지 말대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의 말은요. 팩트 그 자체였는데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맞는 말이 유익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때론 맞는 말이 옳다는 착각을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라는 단어도요. 사실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옳다는 뜻도 되지만 매를 맞는다는 뜻도 되는 것과 같이 이것이 옳은 말인지 매를 부르는 말인지를 우리는 늘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보응신학은요. 욥의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람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반드시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처벌하고 그 악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 욥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뼈를 때리는 그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 이야기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치 양팔을 붙들려서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요.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절대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 각각의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늘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데 능하지만 대안이 없는 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맞는 말로 다른 이들이 막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늘 불편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엘리후 같은 거죠. 엘리후 역시 이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요. 하나님에 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현신하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도 질책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이 돼요. 이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요.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살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대부분이요. 자신의 올무에 자신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의 부끄러움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맞는 말을 스스럼 없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걸 옳다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라는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절대적인 잣대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요. 한 자녀가 다른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면요. 한편으로는 옳은 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처벌하기를 바랄까. 그러면서 그 자녀의 모습이 얄밉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지적하기보다는 사랑하시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맞는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게 당연합니다라는 언어보다는 그럴 수 있겠군요라는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